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이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참된 중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세 부분으로 보게 되면 1장부터 8장은 구원에 이르는 도리에 대해서 설명했고 9장에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 구원의 하나님이 계획 즉 하나님이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특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거하며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8장,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평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로마서 5장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하여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가 이루신 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보이는 것과 화려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의 의, 그리고 그와의 화평,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이게 평강이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자꾸 말하는 것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은 안 하고 무엇입니까? 내 욕심 부릴 때로 부리고 내 모든 동기 부릴 때로 부리며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된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이 무엇이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로마서 3장 23절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와 저주 아래 이미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드러날 의, 그가 이루실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느냐?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잘 먹을까? 어떻게 잘 입을까? 어떻게 잘 될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뻐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낼 의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입니까? 믿고 그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분명하게 로마서 14장 17절에 무엇이냐면, 먹고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느니라.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되어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천국 간다 하면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은 하나도 생각 없이 내가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가면 뭐 할 겁니까? 내 만족 아닙니까? 그것도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이 복음은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도리로 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누구로 말하면 하나님께 직접 받으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복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마음에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지금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에서 지금 말하는 복음의 진리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의 진리 하는데 항상 복음 우리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복음의 참된 진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의 서신을 쓰는데, 로마의 모든 무엇입니까? 먼저 안위와 그들의 문안하기 이전에 바울이 선두에 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먼저, 우리가 편지 쓰면 무엇합니까? 제일 위에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문안하는데, 바울은 그 문안 전에 먼저 선두에 둔 것이 무엇이냐? 선두에 둔 것은 로마서를 펼칠 때 처음에 위에다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가 선두에 둔 것은 어떻게? 로마의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참된 중심이 무엇이냐. 그래서 문안 이전에 그가 선두에 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오면 무엇이냐면 성도합니다. 로마서에서 이 성도란 단어가 나오는데, 성도란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본문을 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에 기록된 목적은 누구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정도 아닙니다. 믿어서 순종하는 것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참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도를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도 무엇이랬습니까? 모든 말씀을 주시고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로 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서신의 처음 목적이 무엇이라?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 그래서 1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장 11절에 내가 너희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너희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신령한 이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너희를 이 복음으로 26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무엇입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첫째로 어떻게 믿고 순종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기록된 목적이 그 믿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이 어디에서? 사람의 배움에서나 사람이 어떠한 교훈에서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했습니다.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그의 기원이요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바라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채우기 원하는 중심에서 시작된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무엇입니까? 항상 신앙생활을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다락방에서 말하는 복음 편지의 첫 편지가 무엇입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항상 무엇인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 왜 행복이 없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떠나 죄에 빠졌다. 그 근본을 어디에 둡니까? 사단에 속았다는 데 두는데 사실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기꾼의 소리에 어떻게 귀 쑥 속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팍 사기당하고는 어떻습니까? 사기꾼이 잘못했답니까? 아닙니다. 판단은 누구한테 했습니까? 나한테 했습니다. 내가 결정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참된 근본은 누구에게 했다? 나한테 했지 사단에게 속았다는 변명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 참된 죄의 근본은 나에게로부터 내가 부패되고 내가 타락된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되어진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노예로 된 것이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해 버립니다.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이 너가 왜 하니까 어떤가? 금방 전가합니다. 누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자 금방 전가해 버려요. 여자에게 가니까 또 전가합니다. 누구에게? 그 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은 근본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 중에서 나의 부패성과 나의 완전 타락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안 되어지면 항상 전가합니다. 항상 변명합니다. 항상 이유대합니다. 사건마다 이유대고 변명합니다. 그렇죠. 사건마다 우리가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을 수가 있지. 하와도 변명할 수가 있죠. 왜? 사단이 속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속이기 전에 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나의 소원과 나의 안목과 나의 모든 풍족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에 어떻게 동감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피아노 조율할 때 무슨 공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음을 당 치면 어떻게 피아노 안에서 어떻게 같은 선이 움직입니다. 즉 사단이 말을 던지는데 내 마음에 어떻게 마음에 공명이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 타락, 완전 부패. 그래서 우리가 참된 죄를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우선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순종하는 첫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말하면 무엇입니까? 다 사단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무엇인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그 사단 때문에, 사단설. 그리고 심지어 배려와 같은 데도 무엇합니까? 아픈 것도 다 귀신 노릇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기결로도 귀신이요, 재채기에도 귀신이요, 뭐 잡으러도 귀신이요, 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지어 어떻게 약간만 아프면 엎어놓고 어떻게 귀신 떨군다고 마구 좋게 팹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전가하기 원하는, 사람이 마음한테 간사하여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원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완전 부패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를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만사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만사의 그의 통치와 그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의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강요나 모든 우리가 서신의 처음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그래서 바울도 지금 로마에 편지를 전달하는데 처음으로 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은 이 근원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되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다른 사람이 외적인 것을 항상 따르려 하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그 물이 움직일 때 치유받기 원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치유받기 원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그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 어떻게 먼저 내려간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내가 배운 것,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 원하느냐? 그런데 이 자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근원이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입니까? 지금 어떻게 여기에 고전적인 전설로 내가 볼 때,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호수의 물가에 물이 천사들이 내려와 동할 때 누구가 먼저 내려가면 치유받는데 나는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항상 이러한 것은 이렇게 변하고 저러한 것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치유받기 원하느냐? 근데 어떻게? 나는 하는 말이 글쎄 그렇게 되게 되었는데 나는 지금 안 된다. 나는 38년 여기에서 알았고 나는 모든 것이 안 되고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내려가는데 나는 가느라고 움직거리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항상 복음이 어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는 자꾸 무엇을 말합니까? 내.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나는, 그리고 사건은 이랬는데 나는,
내가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무엇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눈치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모방할 이유가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라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가지고 이 사건은 이래가지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왜 자꾸 사람만 보는지. 우리의 복음이 기본이 잘못돼요. 기본이 어떻게? 사람으로부터나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바울은 누구로부터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울의 이것을 보면 로마서에서 시작이 어디로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26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했습니다. 어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말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 우리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 그럼 무엇을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루어야 되고 저렇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복음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기원을 어디에 둬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그러면 그 통로가 어디입니까?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면 그 어떠한 통로로 우리에게 계시했느냐? 바울은 무엇이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는데 그러면 그 계시의 통로가 어디냐?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1장 2절에 무엇이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어디에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대해 약속했는데 어디에 적혀있다고?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많은 이단들은 무엇이면 교주의 말만 듣게 하고 무엇을 못 보게 한다? 성경을 근거 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무엇 합니까? 성경은 신부들만 보는 것이지 신자들은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 속에서 처음 개방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게 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통로는 무엇을 통해 나타났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 성경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하면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실망하여 어떻게 다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각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 엠마우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우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를 만나고 고렐료 부부라 하기도 하고 고렐료와 다른 제자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서 두 제자를 누가 만나요?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지금 어떻게 가면서 예수님이 죽은 일 때문에 고민하고 거기에서 변민하며 참 좌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 즉 성경에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무엇인가? 26절 27절에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에 드러나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어떻게 죽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 번민하며 죽은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도망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을 받아서 어떻게 자기의 영광, 즉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그가 드러내시려는 그의 의에 그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엠마우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성경에 예수에 대해 계시한 글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모든 계시가 어디로부터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그의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 그가 죽으심으로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이 완성된 것이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어졌으면 바울의 후에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런데 어떻게 이 의는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의미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속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가 우리가 로마서의 중심에도 말하다시피 무엇인가? 믿어 순종한다. 그리고 어떻게 이 복음으로 참되게 무엇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그를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룬다 했는데 그러면 로마서의 중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화합. 그럼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합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그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구원,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참된 기본이 무엇인가? 첫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받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받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첫째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합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장 10절 11절에 무엇이라고 하는 것?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언제 화목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거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육신적인 얻은 것으로만 즐거워하지 하나님 안에서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두 번째 정의가 무엇이라? 하나님과 화합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구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완전히 죽어서 지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러면 내가 죄 속에서 이미 죽었다면 내가 누구로 할마? 그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죽은 자.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 목이 물면 아가 하고 일어나 잡습니까? 아닙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죄를 미워하는, 죄를 어떻게 멀리하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나.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디에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어디에 대해 반응합니까? 육신에 대해, 나의 욕심에 대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나의 잘못과 나의 어떠한 외적인 것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아직도 죽을까 말까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 땅의 모든 것, 세상적인 것에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어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반응한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고, 그래야 해서 어디에 대해 살았다? 하나님에 대해 산 자. 그러면 이것이 구원의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어디? 예전에는 어떻게? 나의 것을 챙기고 나의 것을 변화시키고 나의 것을 쌓아두기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가 소원하고 그가 미쁘신 뜻이 무엇인지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어떻게?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자는 정죄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해방받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자는 어떻게? 정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죄함이 없다 했으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나가 도둑질하든지 사람 욕하든지 내가 간음하든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러한 자는 무엇을? 생명과 성령의 법,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무엇을 거듭난 삶, 즉 우리의 생명과 성령, 즉
우리 안에 누구? 성령의 역사는 그의 법도로 인도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고 그 속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내 육신에 처해서 그것을 거부하며 나는 거듭난 삶을 산다 말이 맞습니까? 성령이 항상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계시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금 조건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며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 아니죠. 그러면 구원의 정의가 무엇이라? 참되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는데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완전 승리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엇으로? 그의 법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사랑하신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어디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정죄함이 없이 우리가 해방받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 싫어하는데 내가 사랑한다 말이 맞습니까? 안 맞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그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꿀과 같이 달고 그것이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거죠. 말씀이 임하는데 거칠었고 싫고 딱 듣기 싫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넉넉히 이기다. 무엇을 이깁니까? 우리가 죄악의 근본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타락된 인생이지만 어떻게 그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의 탐심과 욕심을 이기고 나의 잘못된 근본과 기준을 이기고 내가 어떻게 삶의 가치를 이겨서 그리스도의 목적으로 살아나가는데 무엇을? 이 말씀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가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충족히 주어도 나는 어떻게 그 속에서 내 것으로 완전히 도취되어 내 욕심만 챙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든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우리가 죽음도 두렵지 않고 살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살면 앞길이 막막하고 죽자니 청춘이 아깝고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죽어도 하나님께 가고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했습니다. 천사들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기적적이고 역사적이고 항상 어떻게 우리가 신비적인 것을 보면 사람들 어떻게 밤에 다닐 때 뒷꼬리가 으쓱한 거 어째 그런가? 귀신이 있는 것 같고 두려운 것 같고 왜? 그러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는데 어떠한 적경에 우리가 사자굴에 임할지라도 어떻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에 눌리는 것에는 하나님이 특정된 그의 역사와 뜻을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난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속아서 천사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면 기적적이나 역사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권세 위에서 단합한다. 위에서 핍박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 믿고 내가 숨어 내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권세에서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무엇을? 현재 내가 고난당하거나 내가 유익이 당하거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 그러한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내가 어떻게 거지로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쁜 것이고 내가 장래에 어떻게 최대의 부자가 된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최고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도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만큼 내가 모든 것에 충성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내가 장래에 내가 공부 잘해야만이 내가 미래가 있지, 내가 성공하지, 내가 이 땅에서 견디지, 내가 이 땅에 살지, 그러한 것은 어떻게 이미 너무 못 썼습니다. 이미 그 속에 잡혀버린 것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현재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잡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러면 능력이나, 우리가 어떻게 큰 능력적으로 막 우리가 엘리야와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모세와 바로의 거기에는 술사들 보게 되면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외적으로 보이는 능력 때문에 저것이 하나님 역사 안에 저게 그러한데 우리가 속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나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떠한 피조물,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자가 우리보다 힘있죠. 범이 우리보다 힘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자와 같은 그러한 것을 우상 섬겨놓고 거기에 절하고 승냥이 섬겨놓고 거기에 절하고, 왜? 나보다 힘있고 나는 그렇게 큰 보호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쭉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되게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5번째 정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승리하고 여유가 있다. 내가 이미 승리하고 여유가 있는데 내가 왜 안 되지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내가 구원의 5번째 정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승리하고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미리 설명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 일의 증인으로, 이 일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어떻게 모든 이방인 중에 이 복음을 증가하며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너희도 어떻게? 너희도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의 사람들의 문안하고 그들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 왜? 이 일을 위하여서. 그리하여서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아 너희의 귀중한 것은 그 속에 세워진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삼가는 것 같이 어떻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우리를 어떻게? 교회의 감독자로, 교회를 돌봄으로, 교회를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섬김으로 어떠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샀다. 교회는 무엇으로 샀다는가? 하나님이 피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그것을 감동하고 그것을 세우며 그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어떻게 그의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의 양은 나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나는 나의 양을 알아보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양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과 교회를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어떻게 섬기기 전에 어떻게 내 것을 챙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피로 산 것을 어떻게 내 것을 챙기는 것이지 그것을 보살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를 보살피는,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그의 피로 산 교회를 보살피는 마음. 그래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성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무엇이 넉넉하게 여유 있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하는데 넉넉하느니라 했죠. 구원의 5번째 정의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 승리하고 여유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로마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도라 했습니다. 이게 성도란 단어가 무엇인가? 하스딤. 하시딤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받은 자, 사랑받은 자.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 그래서 시편 86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여기에 경건하오니 이 경건이 단어가 무엇으로 쓰여져 있는 거면 하시딤으로 쓰여집니다. 동일한 히브리어 하시딤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무엇이요? 나는 성도이오니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자이오니.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에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되어진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가?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데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누구를 경고하게 한다? 이 모든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는데 1장 11절에 무엇이냐? 내가 너희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경고하게.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경고하게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왜? 이 교회는 어느 때 세워졌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로마까지 와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인물들이 26명이나 나오는데 그 26명 문안하는 인물들 중에 많이 어느 때 브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마가다락에서 일어난 역사 때 역사를 보고 그 뒤에 어떻게 스데바니엘로 각자의 흩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왔더라? 로마까지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통하여서 그들이 흩어짐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과 덕이 전달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8절에 보다시피 무엇인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사람에 관해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경고히 하기 원하여 그들과 만나기 원하며 1장 12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 그래서 어떻게 이 믿음으로 서로 안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인 것으로 안위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위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14절에 무엇이냐 했습니까? 이 복음에는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 상관없이 내가 이 복음으로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15절 17절에.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무엇에 대해 설명한가?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 복음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복음에 대해 우리가 정리해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복음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라는 이 복음에 우리가 다시 묵상하며 정리해야 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또 무엇이냐?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으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성도의 참된 종교가 무엇이냐? 성도란 우리가 무엇인가 명칭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성도의 그 종교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묵상하고, 또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중요한 의무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묵상하며 우리가 참되게 우리 현장에서 무엇을 참된 답을 누리고, 그 속에서 참되게 복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복음의 참된 정의 속에서 우리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기로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 주부터 우리가 로마서 복음에 대한 정리를 새롭게 나간데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정리, 거기에 대한 묵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리하고, 또 정리한 부분은 우리가 또 묵상 속에서 현장에서 누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1대1로 계시와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과 같이 무엇이든가 이 복음이 어떻게 성경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되어야 현장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할 수 있는 통로와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묵상들을 통해서 무엇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된 인도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우셨으며, 우리가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지만 주님께서 이것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지며, 더욱 이 일을 위하여서 예비되고 선택된 자들을 주님께서 양성하시고 기우시며 파송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헌금을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후에 주님께서 인도하시사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된 경제와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예비된 인력과 체력을 회복하시사 가는 곳곳마다의 근원적인 축복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복음에 새롭게 뿌리내리며 복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